사람들과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뿐만 아니라 친구 또 신학 동기 다 나를 교만을 깨뜨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해 사람이? 왜 이렇게 다 강해? 얘기하면 안 들어. 나한테 자꾸 공격을 해와. 뭐 찌쩍대. 그런 사람이 나의 교만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 주변에 가족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 나한테 붙여가지고 좀 신학생 때 좀 믿음 깊은 사람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붙여갖고 나도 좀 도움도 받고 영향도 받고 그럼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 나보다 강해. 다 강해 나보다. 그 인생을 뒤집어 봐야 돼. 왜 강하냐? 내 교만을 내 고집을 깨뜨리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우리 자매님도 있는데 가족이 왜 강하냐? 내가 강해서. 그렇게 깨달아. 그거 깨닫는데 10년, 20년 걸려요. 저도 이걸 깨달았어요. 나이 40이 되고 50이 되면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형제님. 왜 나 다 강해? 내 아내도 강하고 누구도 강하고 다 강해. 나보다 다 강해. 나를 깨뜨리려고. 내가 너무 강해서 내 고집이. 요즘에 흐물흐물해서 제가 생각해도 50 넘어가서 좀 흐물해. 네,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얘기해도 알았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아내가 해도 지키려고 하더라고. 계속 조그만 거라도 시키면 네, 알았어요 이렇게 변하대. 내가 변하대. 우리 경비자매 얘기해도 알았어 예쁘게. 내가 왜 이렇게 강해? 목회를 하보니까 너무나 강해 사람들이. 근데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 고집을 꺾으려고 하나님 붙인 사람들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강했어요. 너 가라. 아브라함 내줬어요. 가라. 그럼 누가 있었어요? 자기 데라가 있었어요. 데라. 족장. 아버지 데라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는 족장 사회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합니다. 얘기하니까 가족이 온 가족이 동일하고 출발했어요. 데라가 족장이니까 동일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안 땅에 왔어. 하나안 땅에 강만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많이 이제 가는 거의 다 온 상태인데 데라가 안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데라가 죽었어요. 하나안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꾸역꾸역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가라 그러면 가나? 나 싫어요. 시골에 가기 싫어. 난 도시 어디 가기 싫어요. 나는 여기서 살래요. 평생을 버텨. 근데 가라 안 가. 선교사로 가라 안 가죠. 뭐 가라 안 가죠. 남을 도와주러 가라 안 가죠. 성령님이 저 사람한테 가라 안 가죠. 얼마나 우리가 강한지 몰라요. 이제 우리 경미자매도 이제 부들부들해졌어요. 여기 교회 몇 년 다니니까 딱 말 들어요. 네, 뒤에 가면 너무나 훌륭해졌어. 저도 훌륭해졌어. 목회하면서 예, 알았습니다. 주님 알았습니다. 이 돼야 이제 주님의 종이죠. 처음엔 내 생각도 많고 나는 교회는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깨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더욱 의지를 불태우게 그 믿음의 길에서 맑고 깨끗한 신앙심을 연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환경을 마주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하는 거야. 하나님을 너 왜 가라고 할까? 여기는 다 의지할 게 많아. 친척도 있지, 친구들도 있지, 우상을 만들어서 깎아서 그 돈 받아서 살지. 근데 이사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야. 그래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환경을 우리도 많이 대하는데 그 사람들을 깎아고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들입니다. 그 시대에 이사가라고 한 것은 다름 아닌 대단한 결정이요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가 힘들어요. 이사 지금 포장해서는 100만 원 들고 뭐 지금 여기 뭐 전기세, 물세 다 내고 가려면 또 뭐 50만 원 들고 다 또 며칠마다 계획을 짐 싸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사 가는 게 쉽나요? 보따리 좀 싸고 텐트 하나 메고 먹을 거 어디 가서 먹을 거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완전히 도둑놈이 있고 정갈 있고 뱀이 있고 동물이면 죽고
있어요. 사철을 싸갖고 가서 그만큼 이사 가는 게 힘든 거예요. 고대 사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교만이 깨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길 간다, 교회 간다 그게 아니라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가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사고를 완전히 바꾸는 게 교회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힘든 거야. 왜 교회 가기 힘드냐?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딱 그게 안 된다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돼. 사고를 바꿔야 돼. 교회 다니면서 그렇잖아요. 그걸 요구하잖아요. 예수 믿는 가치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이 힘든 겁니다. 바울은 17절 후반부에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살아?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 돈으로 살잖아. 한 달 월급 받아야 그 돈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통장이 있어야 되고 친구도 있고 허전할 때 친구 만나고 뭐 술도 마시고 어디 놀러가 여행도 가고 이걸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사는 거잖아. 그걸로.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사냐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뭐한다. 응? 고대 사회에 아무 농사 지을 것도 없고 그냥 가서 살을 해. 먹을 것 어디 있어.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설교가 쉽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라. 요즘에도 그래요. 선교사님 그냥 우크라이나 가서 선교해라. 어디 가서 튀르키예 가서 선교해라. 누가 어떻게 살 건데? 사람이 뭐가 돼? 너 어떻게 살 건데?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약속은 이 땅을 떠나가면 복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0장에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우리들은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믿어 순종하게.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것. 아브라함은 뭘로 불렀어? 하나님이 직접 불렀어요. 이렇게 항상 중에 마음의 확신의 꿈으로 이렇게 가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부른 거?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시고 예수 믿기 하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듯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구원과 인도에 신실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에 유익을 얻으려면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해요. 하박국 당시에는 하박국은 이스라엘에 다가오는 대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민족 바벨론에 쳐도는 걸 아는 거야. 하나님. 바벨론 그 당시의 전쟁,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하사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궁극적으로 교만한 바벨론은 쓰러지고 이스라엘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끝까지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박국 2장 그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그 말이. 바벨론이 쳐들어올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의인은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한테 준비했어요. 반드시 살아남아. 너네 걱정하지 마. 바울이 하박국을 인용할 때 강조점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요점은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아니고 죄된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알고 따르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주위에 아까 고집이 센 사람 있잖아요. 그걸 나쁘면 악인이야. 악인. 나는 의인이 되고 싶어. 착하게 살고 싶어. 정직하게 살고. 악인들이 나를 공격해. 못 살게 굴어. 나는 의인이야. 예수님 불렀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의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은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따라 의지를 들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도움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구원의 도를 지켜나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부단히 삶의 모든 결정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맡깁니다. 십자가 뭐예요? 내가 어려워하는 게 힘든 거, 남편이, 아내가 십자가, 자식이, 돈 없는 게, 내가 인간관계에 탁월하지 못하는 게 십자가야. 그걸 지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영적 분별력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결론을 마치고 모두에게 이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능력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다니엘 기도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연예인들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봤어요. 탤런트 김수미 씨의 간증을 들었어요. CTS 방송 유튜브에 나온 걸 들었습니다. 그분은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최근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간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CTS 기독교 방송이죠. 간증을 했어요. 거기에 나온 사람이 뭐냐면 대전에 장경동 목사님, 아나운서들한테 이렇게 청중들 나와서 재밌게 하는 걸 봤어요. 그 간증에서 영화배우 신현준과 공개통화를 했어요. 김수미 씨 앞에 딱 있고 신현준이 누가 이렇게 전화 와서 공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현준 누군 줄 알아요? 유명한 영화배우. 그 신현준이 통화하면서 김수미 씨가 간증하는 게, 신현준이 늘 얘기를 한 거야. 말씀을 던지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때 김수미 씨는 그 수많은 시간 못 알아들었대요. 그 신현준이 김수미 씨를 어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엄마 이런 식으로. 그런데 수많은 시간을 못 돌아온 거예요. 김수미 씨가 모태신앙인데도 전라도 가고 완도가 어디가 고향이래. 근데 어렸을 때 그 국민 욕쟁이잖아요. 최근에 마파도라는 영화를 통해서 했는데, 어렸을 때 늘 사람들이, 부모들이 한 얘기가 맨날 여기 오지랄이란 뭐, 근데 그걸 딱 처리하더라고요. 방송이니까. 예? 막 욕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다 대리 만족을 하면서 막 웃고. 근데도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간증자로 쓰게 된 것이죠.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알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예인 간증자들 많잖아요. 목사 된 사람 많아요. 노래 가수하다가 탤런트 하다가 연기하다가 유튜브 뭐 수많은 사람 봐요. 유튜브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시간을 뺏어가지만 믿는 사람들은 더 믿는 사람들께 관계를 하잖아요. 뭐 그 믿는 단체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 틀면 맨날 믿음의 글들이 올라와. 누가 간증했다, 누가 살았다, 누가 목사한테 이걸 올리고, 그 유튜브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짬짬이 5분, 10분 잠깐 이렇게 보면은 늘 도전이 받아. 야, 목사 이런 거 하는구나. 야, 누가 연애 이렇게 간증했다구나. 근데 친구 맺 때 맨날 저런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 친구 맺으면 맨날 그런 글만 올라와. 다 차단해서 믿는 사람들을 친구 맺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글을, 연예인들 글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야, 김수미 씨도 그렇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뭐 십자가에서 장하게 아브라함 통해 설명했지만, 그 몇십 년 동안 모태신앙인데 주님께 안 들어와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간증하는 게 이게 능력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생에서 능력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돌아올 수 있어요. 가족 구원하기 가장 힘든데 기도하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깨닫게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처남도, 제가 지금까지 처남을 전도하려고 많이 교회도 오래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희수 딱 앞에 놓고, 희수야, 너 희수, 처남 잘 들어봐. 희수가 몇 년 전에 백화점에서 내가 복음을 전도할 때 영접기도 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탁 꺾이더라고. 희수를 사랑하고 그러지, 그래서 그렇지. 예? 그럼 희수 됐다면 나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영접기도 했어요. 그 이후에 처남이 많이 좋아지고 착해지고 영접기도를 해야 돼. 지금까지 교회 많이 오면 안 돼. 복음을 이렇게 간략하게 듣고 십자가를 듣고 죄에서 사해주구나,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예수를 모셔드립니다, 고백을 해야 꺾이는 거예요.
세상 영향력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양심에 불을 지펴주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양심이 살아나야 양심의 기능이 영의 기능이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나야 복음이 내 안에서 내면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은 내 주관의 양심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했다가 양심이 털이 났네. 그럼 양심이 털 났다고 해요. 저는 양심이 털이 나기도 해. 이렇게. 근데 성령의 불이 받고 성령을 내 마음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주님 영접하면 양심의 털이 벗겨지는 거예요. 양심의 털이 벗겨 속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싹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은 기사 끄고 내 인생을 봐야 돼. 하나님 언제 불렀지? 자꾸 김수미처럼 부르는 거야. 신현주를 통해서 어머니 밥 함께 나요. 교회하면 안 가실래요? 막 이렇게 하고 불렀단 말이야. 근데 안 돼. 불렀는데도 안 돼. 수많은 사람 우리 하늘속에 불렀어요. 불렀는데도 안 돼. 워낙 세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주셔서 어느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를 기다려요. 저는 하겠죠. 목사님 그때 오라고 했는데 안 갔어요. 저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감격의 날이 올지도 몰라요. 네.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깊은 능력을 쳐다보고 살펴봤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간 그런 방황하고 어린 양들을 발견하고 복음 증가할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